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 가운데 차이는 있지만 사춘기가 오고 중3, 고1쯤이 되면 존재의 이유를 질문하게 됩니다. 보통 세상의 고통과 현실의 벽, 또 진로의 문제들로 인한 질문들이죠.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살아야 하지?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저는 이 질문의 답을 고등학생이 돼서야 찾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회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인생에 대한 질문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인생엔 고통이 존재하고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의 중심이 나로부터 시작되었 예전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 질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드러난 복음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과거의 율법 안에서 율법적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내 힘으로는 진정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행하는 것마다 죄임을 경험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도 모르다가 예수 믿고서는 더 깊이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어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드렸던 그 1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바울은 다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오늘 이 복음을 붙들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 안에 사는 확신을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시켜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율법의 기준이나 정죄가 내 삶을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나는 자유해라는 뜻이 아니죠.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자유케 되었다는 뜻을 근데 정확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율법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로부터 시작된 정체성, 세상이 말하는 나라는 정체성의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내가 그 율법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 중심의 삶이 죽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의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고백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함과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말은 관계에 기반하는 말입니다. 즉 이 자유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 20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율법에 대하여 죽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못 박혔다는 동사를 완료형으로 씁니다. 헬라어에서 완료형으로 썼다는 말은 그 상태가 계속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회심하여 거듭났을 때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영구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키시고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생의 시작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난 것이죠. 십자가에서 단지 죄에 대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서의 나, 대문자 아이가 잘 안 그려지네요. 아이가 함께 죽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시작된 새 피조물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새로운 삶, 이 새 생명의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없죠.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삶, 그게 바로 새 생명의 삶입니다. 20절 후반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산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오늘 다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주목함으로 우리는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목하십시오. 이 사랑은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자신을 저주할 그런 자들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죠. 포기하고 손해보는 삶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혹시 이런 날 있으십니까? 난 예수 믿는다는 말 하기엔, 내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기엔 너무 부족해라고 느껴지는 그런 날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런 날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다시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나는 부족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자격 없는 건 맞는데 그런 나만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날은 오늘 본문 앞절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을 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내 자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고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바라보시며, 이런 못난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다.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죠.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에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고백처럼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나만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향한 내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종 오늘 본문의 복음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죠. 에베소서 4장 22절이 말하는 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 흔적이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죠.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선택이자 오늘 내게 주어진 복음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또 나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기를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근심과 고난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 내 안에 예수님이 더욱 크게 드러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우리 인생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드러내는 인생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고난 왜 왔냐고 계속 따지고 물을 것이고, 또 혹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고 있으면 손가락질하면서 그거 있겠지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게 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죠. 분명히 고통도 있지만 분명한 건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차 보게 될 영원한 영광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미 승리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역시, 나의 삶 역시 예수님을 닮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 진짜 삶의 이유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 묻겠습니다. 제 이야기 짧게 맞추고 나누고 마치려 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을 지나갈 때 저는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끈을 놓으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고 물음을 찾아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학보다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느라 많이 공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은혜의 자리가 계속 주어지는 신대원의 삶이었습니다. 연합수련회를 갔는데 여전히 처음 신대원이다 보니 늘 예배가 있고 시간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시작하는 그 모임 가운데 제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쓰시렵니까? 저는 자격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짧게는 네 이름 명 어진별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6글자 내 아들의 이름으로 살아줄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연약함, 실패와 실수를 묵상하며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 뒤에 있고 우리를 쫓아다니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그리고 그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날마다 더욱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프고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했는데 쓰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불평불만할 수 있죠. 그러나 시도를 했기 때문에 흔히 청소년 말로 개이득입니다. 아예 시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도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실패가 개이득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또한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죠. 그렇게 예수님을 크게 보는 오늘 이 아침, 기도로 나아가는 이 아침, 나는 엉망진창이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또 기도함으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